자, 그럼 오늘은 영광의 세 등급을 공부합니다. 영광의 세 등급을 공부하는데 교리와 성약 76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교리와 성약 76편은 영광의 세 등급이 나와 있는데 아주 영화로운 계시입니다.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죽은 자의 구속과 그 다음에 영광의 세 등급의 내세에 관해서 아주 우리 깊이 있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리에서 76편의 특징은 뭐냐면은 76편은 특징이 뭐냐면은 맨 앞에는 구주에 관한 시언이 먼저 나와요. 맨 앞에는 구주에 관한 시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루시퍼, 즉 사탄에 관한 시언이 나옵니다. 76편의 구성 요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주에 관한 시언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루시퍼, 사탄에 관한 시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멸망의 자식들에 관한 시언이 나와요. 멸망한 시언이요. 그 다음엔 해의 영광의 시언. 해의 영광에 관한 시언이 나오고 시언. 그 다음에 이제 달의 영광에 관한 시언. 그 다음엔 별의 영광에 관한 시언. 영광에 관한 시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76편에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주에 관한 시언, 루시퍼, 사탄에 관한 시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들에 관한 시언, 그 다음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왜 이 76편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들, 그 다음에 루시퍼, 이 순서로 안 돼 있고, 구주에 관한 시언이 나오자마자 곧 뒤이어가지고 사탄에 관한 시언, 멸망의 시언이 나온 다음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 순서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루시퍼하고 멸망은 맨 뒤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해의 영광 앞에 시언이 앞순서를 차지한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아니, 왜냐면 해의 영광이 제일 중요한 영광이니까 이거 당연히 구주 시언 다음에 해의 영광 시언이면 동급 아니에요. 이거 뒤로 가는 게 훨씬 낫죠. 뒤로 이렇게 가는 게 뒤로 맨 밑으로 여기는 이걸 이쪽으로 옮기자고 맨 밑에 이쪽으로 바닥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기자고 그러지 이쪽으로. 그런데 이게 왜 앞으로 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했죠? 구주에 관한 시언,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들, 그 자식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 관한 걸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왜 그렇게 기록됐을까? 왜 저기 루시퍼하고 멸망의 자식대로 하는 게 앞에 크로즈업을 시켰을까? 뒤로 빼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도경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어? 저요? 뒤로 저 나쁜 소식들을 이렇게 뒤로 빼면은 끝이 너무 암울하니까? 암울하니까. 종훈이 생각은? 우리가 영광에 가기 전에 많은 시련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정상우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76편에 왜 이렇게 기록됐느냐 하는 거예요. 본인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비참함을 먼저 알면은 해의 영광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찬란한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비교가 되니까 먼저. 가능성이 아주 접근성이 높은 답변이네. 혹시 여러분 꿈을 꾸는데 생시처럼 꿔가지고 아주 끔찍한 꿈을 꿔가지고 그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날에 떨어졌다가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어머 이거 꿈이네. 그때 여러분 위로와 위안을 그런 얻은 경험 없어요? 아직 그게 마치 생시처럼 꿈인데 생시처럼 느껴져가지고 아주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다든지 내가 뭐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로 빠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꿈이야. 너무 행복한 적 없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없었냐고? 도경이 그런 경험 없었어? 저희는 재밌는 것만 꿔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만 꾸네. 그럼 정성호 형제는 나만 그런 꿈 꾸는가 보지? 가끔은 그런 절망의 나라에 떨어지는 게 생시처럼 이어지다가 아주 그냥 절망하고 괴로워하다가 눈을 딱 뜨면 꿈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래. 이 논법은 이 부분을 앞에 크로즈해가지고 우리가 해의 영광으로 가야 되는 이런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할 적에 우리를 얼마나 고무하고 또 우리를 얼마나 격려해 주는지를 논법으로 묘사된 겁니다. 이 나락에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잘 분별하고 이해해서 현재 회복된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지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인지를 강조한 용법이에요. 그래서 76편을 한번 봅시다. 76편을 보게 되면은 앞에 1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9절부터 24절까지가 구주에 관한 시연이 76편 19절부터 24절까지가 구주에 관한 시연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절부터 쭉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은 30절 여기 76편 어디 보자 25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는 루시퍼 즉 사탄에 관한 시연이 그 다음에 76편 3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쭉 나가요. 쭉 나가는데 우선 38절 그 다음에 44절부터 48절 여기까지가 멸망의 자식들에 관한 시연이 48절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해외왕국에 관한 건 51절부터 여기 해외왕국의 신은 76편 51절부터 70절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의 영광에 관한 시연은 76편 7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은 80절까지 그 다음에 별의 영광에 관한 건 76편 81절부터 89절 또 계속 이어져요. 계속 101편부터 109절 여기까지가 이제 왕국의 시연에 관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번 그래서 한번 하나씩 교리와 성경을 먼저 공부하고 유인물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앞에서부터 봅시다. 앞에서 1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도경 자매님, 네. 교리하시는 76편 구주에 관한 시연 19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의 이해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주위에 두루 비치더라.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그의 보좌 앞에 거룩한 천사들과 성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영원 무근토록 그를 경배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것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절에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의 존재라는 걸 여기 계시로 밝혀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도 따로 계시다는 그 두 분의 존재에 관해서 묘사한 기록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6절 볼게요. 비교. 사도행전 7장 56절도 봅시다. 거기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상호 형제님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스테반의 순교할 적에 보는 장면이죠. 그죠? 그럼 정상님 55절도 한번 읽어봐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 별개라는 게 기록이 있네요. 그죠? 이 사도행전 7장 55, 56절 보면은 묘사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22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성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했는데 그 간증이 뭐였어요? 22절. 그들이 구주에 드리는 간증은 뭐였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구주는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살아계시다. 그죠? 그래서 23절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한 음성을 들었더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저 76편 공부하는 거예요. 오전에 76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76편 25절로 갈게요. 이거는 이제 루시퍼, 사탄에 관한 기록입니다. 거기 한번 봐요. 자, 거기 76편 25절부터 쭉 해가지고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종원 자매님이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고 증거하노니 곧 하나님 앞에 권세를 지닌 한 천사가 있더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자를 거스려 모반하여 하나님과 아들의 앞에서 내어 던짐을 받고 멸망이라 불리더라. 이는 여러 하늘이 그를 위하여 울었음이라. 그는 루시퍼니 아침의 아들이더라. 또 우리가 보았나니 보라 그가 떨어졌도다. 아침의 아들이거늘 떨어졌도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영에 감동되어 있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시편을 기록하라 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을 거스려 모반하여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취하려 한 저의 뱀 곧 악마 사탄을 우리가 보았음이라. 그런즉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는도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뭘 보는가 하면 28절을 기준해가지고 25, 26,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25절에 권위를 지닌 누가 있었어요? 한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면에서 내어 쫓김을 받지요. 그래서 26절에 불리운 이름이 뭡니까? 멸망이라 불렸고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니. 그 루시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옆에 아침의 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록은 전세의 기록이. 그러니까 루시퍼는
전세에서 사탄이 불려진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루시퍼라는 건, 즉, 악마가 전세에서 불리워진 직분의 힘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루시퍼라고 불린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 전세에서의 자신의 직분을 나타내는 이름이 뭐냐? 루시퍼예요. 퍼. 이게 기억하기 좋거든. 왜냐면 전세에서 루시퍼가 0의 몇 분의 몇을 유혹해가지고 3분의 1을 지상으로 퍼왔다고 해요. 루시퍼. 퍼왔다고. 전세를 기준하는 거예요. 전세를. 그 다음에 27절부터 봐요. 27절 보면은 그가 떨어졌도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을 적에 28절에 불리운 이름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탄. 사탄은 지금 현세, 즉 지상으로 쫓겨난 후 악마에게 불리워진 이름이에요. 악마에게 불리워진 히브리식 공식 명칭이에요. 공식 명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세에서는 뭘로 불렸다? 루시퍼로 불린 거예요. 악마가 현세로 지상으로 쫓겨났던 뭘로 불렸어요? 사탄이요. 사탄은 악마에게 불려진 히브리식 공식 명칭이에요. 공식 명칭으로는 대항자라는 뜻이에요. 대항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 사탄의 이런 뜻은 대항하다, 맞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항하다, 맞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또 흥미있는 기록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떤 기록이 나와, 시연이? 멸망의 자식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네. 자, 그럼 시간을 잠시 줄 테니까 이 멸망의 자식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봐요. 멸망의 자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됐죠? 그러면 저 도경이는 수진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위험. 맞아. 그러면 이거 같이 하라고. 윤자매하고 같이 하고, 종훈이는 정성호 형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자, 멸망의 자식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연구 좀 해봐요. 어떤 자들이 멸망의 자식인지. 잠시 연구를 해봐요. 네,
자, 앞에 봐요.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윤영 기자님 어떻게 좀 찾아봤어? 네. 그 멸망의 자식은 어떤 자식들을 이야기하는가? 악마의 힘에 스스로 굴복하고 진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자들. 대항하는 자들. 그렇구만. 도경이 생각은?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 똑같아요? 그렇군. 종훈이는 어떻게 찾아봐서 수고했어요? 네, 여기 정주 안내서랑 보면서 네. 이 첫 번째 종류, 두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분류는 사탄을 따라서 전세에서 같이 지상으로 떨어진 사람 그런 쪽 분류고 두 번째는 교회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완전히 적대적인 그럼 저활동 회원도 포함되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정상훈 이제 그러니까 저기 승령을 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 허락을 받은 사람이 등을 돌린 경우에 한해서 멸망의 자식. 그러니까 저활동이라고 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건 그건 아니다.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거죠. 아,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앞에 봐요. 오늘 용어가 자식들 자식해서 미안한데, 뭐, 용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멸망의 자식들, 그 자식들, 이게 멸망의 자식들 부류가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세에서 루시퍼를 따른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루시퍼를 따른 3분의 1의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 이들은 루시퍼와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아서 이건 육신을 입지 못하고 바로 어디로 가요? 바로 멸망이라는 곳으로 아주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가요. 요런 멸망의 자식들은 부류 하나는 영적 존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상에 와서 육신을 얻고 온 존재가 있어요. 이게 육신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어서 타락한 멸망의 자식들은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은 이제 다이렉트로 하는 거고, 이 멸망의 자식들은 현세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여기 봐요. 해왕국의 가장 높은 승형에 이를 정도로 성신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한 사람들이 뭘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그것을 그분들이 성신을 통해서 인봉이 된 사람들이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해가지고 또 자신들의 부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주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기도 하고 자신들이 살아있음에 현세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어갈 승형에 대한 시연도 보고 그런 영화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으신 분들, 또 더 확대하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들, 뭐 다니엘, 또 이제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조금 더 가게 되면 우리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 선지자 조셉 스노와 이런 크신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스를 배반하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기가 쉬운 거냐? 안 쉬운 거예요.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은 존재 중에 해왕국의 승형에 이를 만큼 자신의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하고 또 보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크신 축복으로 하나님께 인봉되거나 그것을 확실하게 인침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두째 사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에요. 다시는 주님 면전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럽혀가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또 두 번 막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통칭해서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자 중에 신이 될 그런 높은 경지까지 부름과 택함을 확실해서 인침을 받은 그런 고결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뭐하면은 배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 맨 끝에 나오는 자들이. 부활 맨 끝에 나온다. 됐죠? 예, 그런 자들이니까 멸망의 자식들, 즉 하나는 전세에서 영적 존재에서 루시퍼를 따른 영적 존재가 있고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이것은 전세에서 루시퍼를 따른 3분의 1의 영들이 전세를 기준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와가지고 지상에 와서 현세, 즉 지상에 온 거예요. 지상에 와가지고 해의 왕국에 성령에 이를 만큼 자신의 부름을 확실히 한 자들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한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 이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니까 이걸 우리가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했다고 그래요. 택함을 확실히 하고. 이런 것은 뭘 통해서 오느냐? 성신의 권세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된 자가 뭐 하면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뭐가 된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등급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시온이 그렇게 구성된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면 그분을 적도하게 되면 바로 어디로 내려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꼬꾸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려면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경지까지 신앙과 간증과 의식을 다 증거한 사람, 그 사람 가운데서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지, 평범한 일반 회원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저 활동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활동이 미직지근한 그런 회원들과는 관련이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높은 경지까지 이르렀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대적하게 해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뭐가 된다? 멸망의 자식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현세에서 신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이 다 굳게 된 자예요. 그런 자가,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그런 부름과 택함을 굳게 한 자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냥 바로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날아오고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조금 있으면 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는 상당히 대수가 굉장히 치열하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딜 보는가 하면은 31절 봐요. 31절 봤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윤영미 자매님이 31절부터 어디를 읽는가 하면 35절까지 쭉 읽어봐요. 그 내용을 전부 요약해 놓은 거니까. 곧 나의 권능을 알고 있고 그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으나 스스로를 내어 맡겨 악마의 힘을 통하여 굴복당하여 진리를 부인하며 나의 권능을 무시하게 된 모든 자에 대하여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요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하는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운명에 놓인 진노의 그릇임이라. 그들에 관하여 나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 하였나니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부인하며 그들 스스로에게 그를 못 받고 드러내어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35절에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부인하며, 즉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부끄러움을 끼친 자들이, 그런 자들이 멸망의 자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 32절에 그들은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용어가 멸망의 자식들.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 그 이들은 누구하고 영원히 함께 삽니까? 33절에 그들이라니까, 멸망의 자식들은 악마와 그 의사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로 운명에 놓인 진노의 그릇이며, 그러니까 이 멸망의 자식들은 누구하고 함께 지내느냐? 여기 멸망의 자식들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어디에서? 멸망이라는 별도의 장소에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악마도 있고 악마의 사두들도 부지기수로 있으니까 또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영적 존재도 있고 부활한 존재도 있으니까 우애로울 말이 없겠지. 그러니까 악마와 그의 사들과 함께 멸망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함께 있어야 돼요. 영원히 함께 있어야 돼요. 멸망의 자식들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멸망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3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이것도 적어볼게요. 여기 이게 악마와 그 사들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그죠? 거기 유황 불못 속에서 거하는 거예요. 유황 찜질방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가스에서 불이 막 나서 여기서 이제 멸망의 자식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유황 불못 속이. 어떻게 생각해? 멸망의 자식들 구하는 건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악마와 기사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 속에 들어갈 자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유황불못을 뜨끈뜨끈하고 따끈따끈하게 해주는데요, 여기는? 어때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장소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자, 멸망이라는 저기가 유황불못 속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예, 상상 속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 많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림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그냥 시뻘건 불이 막 올라가서 고통스럽고 아우성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고통스럽다. 영미 생각은? 미역이. 네. 실제 장소냐 하는 거. 저렇게 정말로 불 속에서 저렇게 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아우성을 영원히 당하는 장소냐 하는 거지. 실제는 아닐 것 같고. 네. 실제는 아닌 것 같고. 영적으로 고통을 그래, 맞아. 여기서 나온 건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받는 고통이 이렇게 극심하다는 일종의 상징하고 있는 비유의 표현이에요. 여기 나와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왜? 한때는 신이 될 수 있는 영화로움을 맛본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저주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겪는 그 죄책감, 자신이 충실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그것이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불태울 만큼 지극히 고통스러운 게 끝이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걸
유황불못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좀 더 충실하고 이루었었더라면 그 영원한 영광수에서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책과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황불못의 고통 이상으로 지속된다는 상징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지 실제로 멸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스가 연결돼 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불을 이렇게 높였다 놨다 그런 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 보면 둘째 사망이 조금이라도 권능을 미칠 유일한 자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떠먹고 어때요? 추방당했죠. 그게 이제 아담의 타락인데 그 아담의 타락은 무엇으로 상쇄됐어요? 빚을 다 갚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상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면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건 똑같이 다시 아버지 면전으로부터 돌아오지 못하고 또 추방당하는 거예요. 여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세에서 복음대로 충실히 생활하지 않아가지고 다시는 그분 면전으로 못 돌아가도 제한받는 무리가 이 멸망의 자식들이.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함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그래서 38절 보면은 진실로 주의 진례를 받으니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속을 받지 못한 유일한 자다. 39절 보면 물은 나머지는 모두 여러 세상의 징을 받기 전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와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로만 나오게 되리라. 죽은 자의 부활 나오고 그러니까 요 멸망의 자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 멸망의 자식들, 요 자식들도 세 번째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활에 참여한다. 육신이 있고 지상이 있었으니까 맨 마지막 이들이 부활하면 부활이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44절 봐요. 44절 봅시다. 44절 봐요. 그래서 44절부터 48절까지 하도경장 한번 읽어봐요. 이 멸망의 이곳이 아까 이야기한 곳이 그 고통이 얼마나 되냐 설명한 거예요. 그런즉 그는 그들 외에는 모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들은 끝없는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인 무궁한 형벌에 들어가서 악마와 그의 사제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곧 그들의 고통이라. 그 끝이나 그 장소나 그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형벌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 외에는 사람에게 과거에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였고 현재에나 장래에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나 주는 이를 시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나 곧 바로 이를 다시 닫아버리느니라. 그런즉 그 끝, 그 넓이, 그 높이, 그 깊이, 그리고 그 비참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이 정죄에 이르기로 정해지는 자들 외에는 아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설명이 나왔네요. 그죠? 44절 봐요. 두 번째 줄에 그들은 끝없는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인 무궁한 형벌에 들어가서 악마와 그 의사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나니. 그 설명이 나와요. 그거 바로 뭐라고 설명해요? 이는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고통이라. 그러니까 벌레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벌레가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그들의 고통에 관한 표현을 묘사하는 거예요. 됐죠? 계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형벌에 끝없는 형벌, 영원한 형벌, 무궁한 형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게 끝없는 형벌 또 영원한 형벌 또 용어가 하나가 또 있는데 무궁한 형벌
무궁한 형벌. 무궁한 형벌. 그 이 앞에 이 용어가 이거 붙은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붙었어요? 형벌 앞에 끝없는 영원한 무궁한 형벌. 왜 이 용어가 붙은 거예요? 이 형벌을 주시는 분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끝없고 영원하고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형벌을 묘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주신 형벌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끝이 없고 영원하고 무궁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끝없는 영원한 무궁한 이런 용어를 쓴 거는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고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랑 묘사한 설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연이 뭘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는 해의 영광의 시연이 51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해의 영광의 시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51절부터 53절까지는 해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51절, 52절, 53절은 해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묘사한 거예요. 특별히 뭐가 있는가 하면은 51절에 한번 봐요. 해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1절 보면 어떤 의식을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해의 영광의 시험 보게 되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어느 영광을 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해의 왕국을 이야기해요. 그 계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로 침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는 달이나 별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나와 있는 이 기록이 76편 51절이에요. 이 76편 51절 보면 왜 침례가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냐를 계시한 성구가 76편 51절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침례. 즉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거기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53절에 뭘로 승리해야 돼? 신앙으로 승리해야 돼. 신앙으로 승리해야 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인봉돼야 돼? 그 끝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들. 그러면 약속의 성령 인봉된 자들은 어떤 의식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 있는데 약속의 이 약속이니까 그 의식을 받아야만 그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들을 다른 용어로 바꾸면 어떤 의식을 받은 자들 이야기예요. 이게 해의 왕국이에요.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기 뭘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를 받은 다음에 승용에 들어가려면 어떤 의식을 받아야 돼? 아주 중요한 인봉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 성전교. 해의 왕국에 결혼을 한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해의 왕국의 결혼 의식을 받아야만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이 의식을 받아야만 승령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승령에 들어가는 관문이 해의 왕국의 결혼 이야기. 이게 승령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에요. 이거예요.
승용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 이 관문은 뭐냐? 해이왕국 효력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제 해이왕국에 관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느냐? 침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 승리로 신앙해야 돼요. 어떤 의식을 받은 다음에 해이왕국에 결혼한 다음에 끝까지 충실해야 돼. 지금 그 설명을 한 게 5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이에요. 됐죠? 자, 거기 보면 54절 봐요. 54절 보게 되면 54절 보면 장자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장자 교회 회원이 된다고 돼 있죠. 찾았어요? 여기 76편 몇 절에 나와요? 54절에 나와요. 54절.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장자 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교례야성약 78편 21절 봐요. 교례야성약 78편 21절. 21절 봐요. 첫 줄만. 거기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78편 21절에 첫 줄에 봐요. 첫 줄.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장자교회인지라. 거기 장자교회가 나오네. 그죠? 여기 봐요. 이제 설명할게요. 그러면 장자교회원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교회원. 장자교회원은 어떤 사람들을 장자교회원이라고 그래요? 해이왕국의 승영에 이르는 의식을 받은 충실한 자들을 총칭해서 장자교회원이라고 그래요.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교원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의식을 받아야 돼? 해이왕국의 결혼이라는 의식을 받아야 돼. 장자교회원이라는 건 해이왕국에 이르는 해이왕국의 결혼의식, 즉 승용에 이르는 의식을 이야기해요. 의식을 받은 충실한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우리가 장자교회의 회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장자교회라고. 용어, 왜냐면 장자가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상속권을 전부 다 상속받는 걸 상징해서 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자교회의 회원은 해이왕국에 이르는 승령의 의식을 받은 충실한 성도들을 다 지칭하는 거고, 그런 충실한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조직, 집단체를 장자교회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회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회원이 승령에 이르는 의식, 뭘 이야기해요? 해이왕국에 결혼을 해서 충실하게 끝까지 참고 견뎌서 승령에 이르게 되는 회원들로 구성되면 그 회원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장자교회 회원이라고 그래. 그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장자교회라고. 그러니까 해이왕국에서 승령에 이르도록 그런 해이왕국의 결혼을 받은 충실한 성도들을 장자교회 회원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자들, 그렇게 승령에 이른 충실한 교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그걸 장자교회라고. 됐죠? 장자교회라는 건 뭐냐? 반드시 이 의식을 받아야 돼. 침례를 받은다면 어떤 의식을 받아야 돼? 승령에 이르는 의식. 해이왕국의 교회. 왜 성전교리 중요한지 이해하겠어요? 여기 계시로 조되기 때문에 그래. 계시로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54절 봐요. 54절 보면 그들은 장자교회원인데 왜 장자가 되느냐?
그 의식을 받으면 55절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에 만물을 주신 자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충만함과 영광을 받은 뭐가 돼요? 제사장과 왕들이 돼요. 이거는 여기도 하나 더 붙이게 이제 이들이 뭐가 되느냐? 제사장과 뭐가 돼요? 왕이 돼서 통치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게 통치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57절 보면 어느 반차를 따른 자들이 57절에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를 따른 자들. 이거는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를 따른 자들. 그래서 58절 보면 그들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뭐가 되었더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58절 첫 줄에 신이 되었더라. 뭐 신이라고 직접 묘사했네. 64절은 어느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이들은 어디 어느 부활? 첫째 부활에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첫째 부활에 아침 부활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아침 부활에 나와요. 그 다음에 69절 보면 어떤 자들이 돼요? 69절 맨 마지막 줄에 69절 맨 끝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이라.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40 보면 5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봐요. 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온전하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돼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다 적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해야, 이런 과정을 겪어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69절 온전하게 되는 의로운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죄를 통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의지해서 의식을 받고 참고 견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9절 맨 끝에다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렇게 하나 적어요. 그래서 70절 해외왕국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상태 70절 봐요. 거기면 해의 영광의 몸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의 영광은 해의 영광 같더라. 참으로 만유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영광은 궁창회가 그 상징으로 되어 있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뭐에 관한 시연이에요? 이렇게 많이 내용이 전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전부 어느 왕국에 가는 거예요? 해의 왕국에 가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한 단계 낮춰서 달로 갑시다. 달로. 어떻게 하면 달로 가느냐 연구제 해보자고요. 달의 계시가 몇 절에 나와요? 71절부터 80절이에요. 봐요. 71절. 자 여기 보면 71절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달의 영광의 종류 들어갈 사람들 종류가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는 크게 4종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72절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72절 이쪽으로 뺄게요. 첫 번째 76편 72절에 보면 달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4부류가 있어요. 여기 달의 영광에 들어가는 4부류의 사람들 여기다 좀 크게 4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4부류의 사람들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자들이? 72절에 율법 없이 죽은 자들 율법 없이 죽은 자들 이런 자들 예, 앞에 봐요. 율법 없이 죽은 자들이 뭐냐면은 소위 이제 이방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혀져 있는 그런 이방 국가들이 있어요. 어떤 교를 갖다가 국교를 해가지고 통제하는 나라들 거기는 복음이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율법 없이 죽은 자들 안 됐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달의 영광으로 가야 돼요. 물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게 없었기 때문에 혹시 영의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판별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 있다? 일부는 해왕국 갈 수 있는데 그건 누가 판별한다? 하나님께서 판별하는 거예요.
그런 자 중에 복음이 전파됐더라면 충실하게 살았을 그런 의로운 자들도 소수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자들은 해의 영광으로 조정되는 건 이건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몽땅 다 달의 영광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73절에는 어떤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의 영들인데 아들이 그들을 방문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는 그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들은 육체를 통해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후에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이 옥에 갇힌 사람들의 영이 누군가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건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영옥에 갇혀 있어요. 영옥에 갇혀 있어. 갇혀 있어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이 영옥에서 전파됩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홍수를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죠. 빠져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주어졌을 적에 배척한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달의 영광으로 간다고 계시되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충만한 복음이 계시된 게 아니에요. 회개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오랜 기간 동안 회개하라고 하셨죠. 회개를 안 했거든. 그래서 어디로 가? 이 친구들은 말을 안 들어서 달달거리고 어디로 가야 돼? 달의 영광으로 가야 돼. 이건 노아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5절 76편 75절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 여기 봐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신은 죽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신이 있다면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으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달의 영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아. 신의 필요성을 못 느껴. 모르는 거 있으면 심지어 신도 자기한테 물으라고 이렇게 하는 아주 고약하고 사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다고. 그럼 그리스도의 속죄를 안 받아들이. 존재도 인정 안 하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 그들 교만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에 어때? 존경받고 그냥 부족하고 살진 모르지만 어느 왕국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공덕을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어디로 가야 돼? 달달거리고 어디로 가야 돼? 글로 가야 돼. 달의 영광으로. 거기 보면은 77절 봐요. 77절 보면은 아들의 인자하심은 받지만 하나님의 즉 아버지의 충만함은 받지 못한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의 상속자로 그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지지만 충만한 그런 축복은 제한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네 번째 부류가 뭐냐면 이 교회 회원을 이야기하는 게 거기 76편 79절 보면은 교회 회원 가운데 어떤 자들이 달의 영광 갑니까? 예수에 대한 간증이 용감하지 않은 자들이 어디로 가요? 그렇지. 용감하지 않은 성도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미안하지만 다 해의 왕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용감하지 않은 성도도 어디로 갑니까? 달의 영광으로 가야 돼요. 됐죠? 이거 용감하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굳건히 하고 복음이 가르치 않은 들이 용감하게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렇게 용감하지 않은 자들, 강렬하지 않은 자들 어떻게 되느냐? 해의 왕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달의 영광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열천의 비유 기억하죠? 그 열천의 비유는 그 열천에는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우리 교회 회원을 상징한 거예요. 그 몇 명이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10명 중에 5처녀예요. 그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한 처녀는 무슨 처녀가 불렀습니까?
슬기로운 처녀, 기름 준비하는 처녀를 미련한 처녀. 교회 회원 중에 반은 미련하고 반은 슬기로울 거예요. 됐어요? 한 명만 더 오면 5명이 되는데 윤경이가 안 나타나네. 보고 있어요. 응? 대관절 어디로 탈출한 거야? 이 정리됐죠? 용감하다는 건 뭐냐?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자,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어디 보냐? 82절 봐요. 이들은 그리스의 복음이나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그러나 성령은 부인하지 아니한 자들. 거기 보면 84절에 어디에 던져집니까? 어디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네. 여기 봐요. 이게 간증이,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약한 자들이고, 그러나 성령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이들이 영의 세계로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은 실존 장소예요? 아니면 상상의 장소예요? 여기 계시로 주어져 있네. 76편 84절에. 이게 76편 84절에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실존 장소냐 하는 거예요. 실존 장소. 영미 생각은 어때? 실존 장소인가? 미영이요. 참, 미영이 참. 응? 어떻게 생각해? 실전할 것 같은데. 실존? 도경이는? 어때? 실존 장소 같아? 상상의 장소 같아? 상상이요. 응? 상상이요. 상상의 장소. 종훈이는? 어때? 여기 76편 84절에 달에 영박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실존 장소냐 아니면 상상의 장소냐 하는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고. 정상호 형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호 형제. 실전 장소는 실존 장소? 실존 장소이자 상태 두 개를 다 나타내. 지옥과 같은 고통, 그것도 같이 쓸 때, 지옥에 같은 그런 아주 불탄한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지옥이라는 개념도 있고, 영의 세계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실존 장소예요. 우리 후기 성도의 교리에 가게 되면 실존 장소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면은 영의 세계로 가요. 알겠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로 가는데 죽음과 부활 사이에 갇혀 있어서 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옥이라고 그래요. 영옥. 그러니까 여기 사망이고 여기는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일정한 공백 상태가 있는데 여기는 대기하는 장소예요. 준비하는 장소라고. 그래서 갇혀 있다는 의미에서 영의 세계를 경전에서 또 옥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이건 뭐냐면 갇혀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들은 어디로 가요? 의로운 자들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불의한 자들은 어디로 가요? 낙원 바깥으로 가. 알겠어요? 낙원 바깥. 여기 바깥 어둠의 곳이라고 그래요. 바깥 어둠의 곳.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 영의 세계 이 한 부분을 바깥 어둠의 한 부분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존 장소예요. 실존 장소. 여기 용감하지 않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간증이 없거나 그런 자들은 바깥 어둠의 곳에 별도로 분리되면서 복음이 전파됐을 적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주어진 장소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따라서 지옥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니까 거기서 영의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신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됐죠? 그래서 지옥은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고.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데는 어느 장소예요? 멸망이라는 장소예요. 지옥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들이 가는 곳은 유황불모속이라는 곳으로 계시되어 있고
달의 왕국이나 별의 왕국 가는 자리 가는 건 어디예요? 지옥. 여기. 아니 지금 공부하는 건 별의 왕국이다. 이상하다 했더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 82절부터는 이거는 별의 왕국이야. 여기 설명 다 잘못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노? 정말로. 여기 봐요. 여기 81절부터는 별의 왕국. 어쩐 좀 이상하다 했어. 여기. 별의 왕국은 81절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거 일부 취소하게. 여기 용감하지 않은 자들. 여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여기 앞에 여기까지는 달의 왕국 가는 거예요. 여기 간증을 아예 부인하거나 성령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간증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혀 안 받는다면 어디로 가야 돼? 별로 가야 돼. 별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별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별 어쩐 좀 이상하다 해서 좀 설명이 앞에 거 이제 요 앞에 거 정정합니다. 앞에 거 여기 82절부터는 별의 왕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리스의 복음이나 예수된 간증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 그리고 앞에 달의 영광하고 좀 다른 거예요. 달의 영광은 받아들였으나 용감하거나 강렬하지 않은 자들이 79절에 있는 거고 82절은 그리스의 복음이나 예수된 간증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디로 가요? 별의 왕국을 하는 거예요. 별의 왕국. 됐죠? 네. 여기 조금 있는 거 정정해요. 어떻게 좀 이상하다 했어 지금. 76편 82절부터는 별의 왕국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 가운데 낙원의 별도 바깥 어둠에 특별히 별도로 분리된 장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거나 그리스도인 간증이 전혀 없는 자들, 그 자들은 바깥 어둠의 일부 장소 별도로가 그 중에 분류되어야 돼요. 그래서 별의 왕국 가는 자들은 영의 세계에 별도로 분리된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지옥이라는 데로 별도로 가 있어야 돼요. 지옥은 실존 장소예요. 또 하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받는 그런 영적인 상태도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딜 보는가 하면은 88절 봐요. 88절 맨 마지막 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구원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별의 왕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봐요. 별의 영광의 왕국이 그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의 상속자로 이야기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89절을 도경이가 한번 읽어볼까? 89절. 그리고 이같이 우리가 하늘의 시험 가운데서 별의 영광을 보아하니 이는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 89절에 별의 영광을 보았나니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건 뭐냐면 여기 봐요. 이 별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또 어떤 공간을 뒤에 봐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101절 봐요. 101절. 여기 별의 왕국은 101절부터 있거든. 101절부터 봐요. 복음이나 예수의 증거나 선지자들이나 영원한 성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됐죠? 그 다음에 103절. 거짓말하는 자, 마술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거짓을 사랑하며 지어내는 자들도 어디로 가요? 별의 왕국으로 가요. 그 다음에 105절 보면은 뭘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복수를 당하는 자들이 여기서 영원한 불의 복수를 당한다고 해서 복수를 당하는 거니까 이거 당하는 게 끝나면 어디에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멸망은 안 그래. 여기 영원히 함께 그냥 끝이 없이 지속돼야 돼요. 그런데 별의 왕국은 영원한 불의 원수를 당하니까 이것이 대가를 치르면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보고 109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별의 영광의 세계의 영광과 그 주민을 봤는데 그들은 한원의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또는 바닷가에 몰아치 무수히 많더라. 여기 봐요. 그러면 해, 달, 별 중에 제일 큰 집단이 어디라는 거예요? 별. 그게 지상에 있는 인간들 중에 제일 큰 집단이 어디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별이에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어때요? 무궁무진하잖아. 사이즈가 같나요? 다 달라요. 빛밝기가 다 같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떻게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별의 왕국 간 사람은 지상에서 어떤 사람들이냐고. 별별별 사람들이에요. 어떤 짓 했어요? 별 짓다고 어떤 일을 벌린 거예요? 별일 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 별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이즈도 다 다르고 밝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정도에 따라 다양한 그런 곳으로 분류된다 그런 거예요. 사이즈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됐죠? 자, 이제 오늘 나누죠. 유인물 한번 봐요. 유인물 봅시다. 유인물 봤어요? 자, 두 번째 장 봐요. 두 번째 장 보면은 두 번째 장 봐요. 봤어요? 두 번째 장 해의 영광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 찾았죠? 필수 요건 그 앞에 부분만 읽고 미영이가 앞에 부분 그만할 때까지 읽고. 신앙과 열망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 주님의 사업에 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에는 필수적이다. 그 자체가 사람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지는 못한다. 예수에 대한 간증이 확고한 사람들은 침례나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같은 복음의 의식을 따른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분에 대한 강렬한 간증이 필요해. 근데 간증 하나만 갖고는 해의 왕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간증이 있지만 교회 활동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참 대단한 건 아니까. 간증만 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 이 간증에다 뭐가 플러스 돼야 돼? 성약을 맺고 복음의 의식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필수예요. 요약하면 꼭 기다리고 있어. 이거 가지고 들어. 드디어 이제 슬기로운 처녀 구성원이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의 왕국의 축복 봐요. 축복, 유인물. 봤어요? 첫 번째, 그들은 무슨 회원이다? 여기 아까 적었을 거예요. 무슨 회원이에요? 장자교회 회원이죠. 밑에 유인물 봐요. 자신들을 의로움에 헌신하여 보다 높은 승행의식. 보다 높은 승행의식이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여기. 해의 왕국의 결혼. 이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는 어디 들어가는 분이에요? 침례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거기 보면 해의 왕국의 결혼은 장자 교회원이 내는 뭐예요? 관문이에요. 관문.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그들은 뭐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제사장하고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네. 제사장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들은 뭐가 된다? 신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거 봐요. 생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위한 해의 영광. 봤습니까? 네. 그거 한번 읽어보고. 이중문자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한 번 다 읽어보고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죽은 모든 사람, 즉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더 이후로라도 복음을 모르고 죽을 사람들, 즉 그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도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는 나 주가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열망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나는 책임질 만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들이 천국에서 구원되는 것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파됐더라면 그걸 충실히 받으려서 용감했던 자들은 그 마음의 상태로 해의 왕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묘사한 거예요. 됐죠? 자, 옆에 문제가 8문제 있어요. 거기 봐요. 지금까지 공부에 대한 복습으로 다음 문제에 답하자. 맞으면 틀리면 틀림이라고 하자. 됐습니까? 네. 그럼 문제 봐요. 1번. 합당한 권능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장자교회에서 회원이 될 자격을 얻는다.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는 거예요? 영어는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침례만 받으면 몽땅 장자교회 되는 게 아니라 뭐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 승용에 이르는 의식, 해이왕국이라는 의식을 받고 충실하게 생활해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이 회복된 후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해의 영광의 충만함을 상속받을 수 없다. 맞다, 틀리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로 주님이 판별하셔가지고 충실했을 사람은 어느 왕국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해의 왕국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천국, 즉 해의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 여기 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간증만 갖고는 해의 왕국 못 들어가요. 알겠어요? 이거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수 요건이지만 간증만 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따라가야 돼? 행위가 따라가야 돼, 행위가. 네 번째, 영원히 다스릴 자들은 뭐가 돼요? 여기 나오고 왕과 제사장이 된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5번, 대리로 행하는 성전 사업은 죽은 조상을 달의 영광에서 해의 영광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끌어올릴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어때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해당되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업그레이드 되는 교리는 없어. 이게 현세에서 그들이 한 행위에 따라 업적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성신의 동반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별짓다 하신 분들 어디로 가야 돼? 별로 가고 달달거리신 분들은 달로 가는 거예요. 뜨거운 분들은 해로 가는 거예요. 6번, 6번, 장자 교회원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이 구원은 해의 영광의 상속자들, 그런 말이에요. 어때요? 맞는 거예요. 알아요? 여기 봐. 여기 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왕국에 들어가는 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그들의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봉되지 못한 사람은 해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 어때요? 이거 맞다, 틀리다? 문장이 매끄러우면 맞는 거예요. 8번,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었으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요. 한 장 건너뛰고. 자, 건너뛰고 달의 영광의 사람들 봐요. 봤습니까? 네. 거기 달의 영광에 들어간 네 부류가 나와. 1번 봐. 1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율법 없이 죽은 자들, 하나님의 일에 관한 지식이 실제로 존재하던 사회나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방 국가에 해당되는 사람들. 두 번째,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경고를 거절하고 죽어서 영옥에 갇혀 있기는 하였으나 충만한 못 들을 수 없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자들은 단체로 달의 왕국 가야 돼. 세 번째,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자, 영예롭고 고결한 삶을 살았으나 인간의 철학과 전통 때문에 복음의 충만함을 거절하는 사람도 어느 왕국으로 가요? 달의 왕국으로 가야 돼. 네 번째, 이게 제일 끔찍한 거예요. 용감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 중 용감하지 못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받아들였으나 성령으로 거룩한 능력을 얻지 못하는 복음의 율법대로 용감하게 살지 못하는 어디로 갑니까? 달로 가셔야 돼요. 달로.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여기 봐요. 여기 왼쪽 건 맨 마지막 문단. 여기 보면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아니한, 찾았어요? 정성을 지금 한번 쭉 읽어봐요.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리 달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달의 왕국으로 가게 된다. 즉 간증을 가진 교회 회원으로서 주님의 일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 성령으로부터 개인된 계시를 알고 있으나 교회를 위해 세상에서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용기 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달의 왕국으로 가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미지근하며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신권의 부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임명받은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며 11조를 잘 내지도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왕국으로 간다? 달의 왕국으로 가요. 쭉 건너뛰고 별의 왕국으로 가요. 8쪽. 별의 왕국 가는 사람들 됐습니까? 거기 찾았어요? 8쪽. 8쪽 보면 여기 질문 첫 번째. 지옥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줄만 봐요.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사악한 영들이 사는 영의 세계의 한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지옥이라고 그러네. 지옥은 실존 장소예요. 밑에 거 봐요. 밑에 거. 장소로서의 지옥. 교회는 지옥이라고 불리고는 장소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던져질 거라 믿지는 않는다. 우리는 또 지옥에서 사악한 자들이 영원히 불에 탈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왜?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 범한 자들이 영원히 처벌하셔야 하는 장소로 별도로 마련하셨다는 걸 알려져 있다. 밑에 거. 다른 개념이에요. 마음과 영의 상태로서의 지옥. 알겠죠? 이거는 이제 회개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을 적에 겪는 고통, 일련의 그런 통해하고 상하게 된 일련의 고통을 우리가 표현할 적에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마음과 영의 상태에 지옥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네. 자, 뒤로 봐요. 뒤에 보면 뒤에 보면 간악한 자가 받아야 하는 그분의 상태는 뭐냐? 이게 지옥과 같은 상태. 상태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정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황불이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실망이라는 고통은 유황불이 타는 못처럼 무시 아니라 못처럼 강렬하다. 인간의 고통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근데 아까 멸망의 자식들이 가는 유황불못도 같은 설명이에요. 요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봐요. 밑에 건너뛰고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영적인 것에서 분리되었거나 찾았어요? 네. 그냥 그거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영적인 것에서 분리되었거나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경전해주는 또 지옥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불꽃이 타오르는 유황못 같으며 끝이 없다고 했다. 각 사람이 이러한 영혼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모든 악행을 기억한 죄와 누이춤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따라서 지옥이란 어떤 일정한 장소인 동시에 상태임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끝이 없으신 거로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형벌도 영원하며 끝이 없는 곳으로 형벌의 정의를 내린 것이다. 그 옥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죄인을 벌하는 장소 영원히 그도 끝없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그가 지은 죄 정도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 영원하다, 끝이 없다, 무궁하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주어진 형벌에 대한 정의 표현인 거예요. 거기서 대가를 치르게 되면 지옥에서 나올 거예요. 이건 밑에 거 봐요. 여기 보면 악한 자는 얼마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하냐.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선지자가 말했다. 악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용서받을 때까지 지옥에 머물러 영원히 타는 불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해의 왕국인 별의 왕국의 부활과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건 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상징하는 용어적, 정의적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가지고 멸망의 자식들 봐요. 멸망의 자식. 11쪽. 11쪽 봐요. 멸망의 자식. 봤습니까? 네. 거기 질문. 어떻게 해야 멸망의 자식이 되느냐.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멸망의 자식도 노력해야 돼요. 자, 밑에 봐요. 성신을 받고 하늘이 그에게 열리게 하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성신을 거스려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그는 태양을 보아도 태양이 빛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며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구원에 대한 진리가 분명히 알려질 때 그것을 부인하며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의 적이 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성도교의 배도자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승령의 의식을 받고 나서 부름과 택함을 확실한 자가 교회를 배반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왜 그러냐? 거기 한번 봐요. 성신의 주요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신의 은사를 완전히 받은 사람은 그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를 알게 된다. 성신을 통하여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고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 그는 이러한 영적인 생활 속에 성장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신앙을 행사하고 영원한 권능과 시연이 그의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 속죄의 권능을 통하여 그는 내부의 신성한 빛을 갖게 되고 천국의 신비를 알게 될 준비를 한다. 그러한 축복은 성신의 능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축복을 받은 뒤 그것을 거부하는 건 실제로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쭉 건너뛰어요. 건너뛰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3쪽에 복습 및 자기평가를 봐요. 복습 및 자기평가 13쪽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복습해 볼 거예요. 다음 문제의 내용에 맞으면 맞아, 틀리면 한다. 자, 같이 해요. 자, 1번. 어떤 경우에는 활동적인 회원들도 단지 달의 영광에 가게 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아까 설명한 겁니다. 교회원 가운데 용감하지 않은 자는 달의 왕국 간다고 그래서. 두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회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틀린 거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들은 5손가락 꼽힐 경우 극히 소수일 것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맞다, 틀리다. 멸망의 자식들은 5손가락보다 극히 소수일 것이다. 틀리다. 한 명이라도 많은 거. 왜? 신이 될 자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한 명도 많은 숫자예요. 자, 홍수 때에 죽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아까 노아 홍수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노아 홍수 여기 어느 영광이? 달을 가요, 달. 5번. 별의 왕국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에 결코 올 수 없다. 맞다, 틀리다. 별의 영광에 거하는 자들은 여기 아까 있잖아요. 여기 설명을 잘못했다고. 여기 간증을 안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별로 가야 돼. 별. 여기가 그러니까 임재하신 곳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예요. 자, 멸망의 자식은 결코 부활하지 못한다. 아, 틀리다. 이건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7번. 지구상에 복음이 없을 때 율법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달의 영광만을 간다. 틀리다. 8번. 멸망의 자식이 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때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다. 맞다. 문장이 길면 맞은 거예요. 문장이 길면. 9번. 별의 영광을 얻는 자들은 구원의 상속자다. 맞다. 알겠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건 자신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용어로 구원의 상속자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달의 영광도 구원의 상속자. 해당되는 왕국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도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건. 11번. 지옥이란 어떤 종파의 개념이며 후기 성도의 교리인 세등의 영과는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 틀리다. 관계가 있어요. 12번. 영원한 진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고 종국적으로는 자격을 갖추어 보다 높은 왕국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왕국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틀리다. 13번. 별의 영광에 속하는 사람들은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다. 맞다, 틀리다. 여기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느 왕국 기준이에요? 별인데 나중에 하는 별의 영광은 이 지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좋다네.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은 지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 아주 굉장히 행복해한다네. 맞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로 아까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지옥에 던져진 자는 그들이 겪는 슬픔으로 율법에 순종한 걸 배우게 되면 이로써 별의 영광을 받는데 합당하게 된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15번. 별의 왕국에 갈 사람은 성령의 동반을 받는다.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여야 돼. 알겠어요? 그럼 거기도 성신의 은혜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과정을 바꿔야 별의 왕국에 나와서 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는 거예요. 16번. 별의 왕국에 갈 사람 영원한 불의 복수를 받아야 된다. 여기 나왔네.
불의 복수를 받는 것. 어디서 받느냐? 지옥에서 받는 거예요. 어느 왕국이? 별. 자, 그 다음에 17번. 성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자는 결코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맞다. 18번. 별의 영광에 갈수나면 영광을 나오기 위해 어디에서 나와야 돼? 지옥에서 나온다. 맞다, 틀리다? 맞다. 뒤로 가요. 마지막 평가 문제. 자, 거기 보면은 멸망의 자식들, 해의 왕국에 속하는 자들, 달의 왕국에 속하는 자들, 별의 왕국에 속하는 자들 적는 건데 1번부터 27번까지 같이 해요. 1번을 읽으면 이게 해, 달, 별, 멸 중에 이제 하나씩 선택하면 돼요. 알았어요?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봐요. 1번.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음. 모든 걸 이기고 약속하신 성령에서 인봉되었다. 해, 달, 별, 멸 중에 해. 알았어요? 문장이 멋있잖아요. 깨끗하고 이기고 인봉됐으니 그걸 해야. 2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 지옥에 던져졌다. 지옥. 어디에? 별. 그 다음에 별들의 광채 같은 영광을 누린다. 별. 유황불못에 타러간다. 유황불못. 이거 어디? 멸.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온다. 여기 아침. 어디에?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오는 자는 해, 달, 별 중에 어느 왕국에? 해. 알겠어요? 여기잖아요. 여기. 해. 쭉 따라가면. 첫째 부활의 아침. 됐죠? 첫째 부활의 아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한 거. 여기. 반증이고. 76, 어느 왕국에? 별이요, 별. 그 다음에 8번.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받으면서 장자교의 영혼이 된다. 해. 율법 없이 죽는다. 여기 있네. 율법 없이 죽는다. 달. 율법 없이 죽은 자. 그 다음에 10번.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않은 자들. 여기 있네. 여기 강렬하지 않나. 어디로 가요? 달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의 대가를 치른다. 달. 별. 아까 설명했잖아요. 별. 여기 봐요. 여기까지 끊어진 거, 여기까지. 여기서 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전부 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부활한 사람 중에 가장 큰 집단. 별. 멜기sedec 신권의 반차를 따랐다. 여기 있잖아. 아까 멜기sedec 신권 반차에 따른 거. 해. 그 다음에 14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귀와 함께 영원한 기름을 다 운명에 처한 자. 마귀와 영원한 사기들과 영원히 지낼 자들. 누구예요? 여기. 누구예요? 멸망의 자식들. 멸. 15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문장이 매끈하잖아요. 해. 16번. 세상에서 존경을 받은 자이나 인간의 간사한 죄를 눈이 먼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달로 가는 자들. 여기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 말 안 듣는 자들. 여기 뭐 달로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 달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자. 17번. 영웅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의 세계에서 예수의 간증을 받아들인 자들. 달, 별. 여기 봐, 여기. 율법 없이 죽은 자들이나, 여기 노아시대 죽은 자들,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달의 왕국을 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달이 맞는 거예요. 18번. 복천년이 끝난 후 둘째 부활에 나오는 자들. 마지막 부활 아니고, 둘째 부활이 끝나자마자, 첫째 부활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부활이 별이에요, 별.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멸망의 자식이 부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18번은 둘째 부활, 복천년이 끝난 다음에 둘째 부활이 시작되는데, 요거는 별의 왕국 들어가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27번은 달라. 27번을 먼저 봐요. 마지막 부활에 해당되며 이들이 부활하면서 부활이 끝난다. 이거는 멸망의 자식들이. 됐죠? 자, 다시 앞으로 올라가요. 19번. 이 세상에나 오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 누구예요? 여기. 멸망의 자식들이. 20번. 그리스의 속죄를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자들. 해. 21번. 해의 광채와 같은 영광을 누린다. 해. 달의 광채와 같은 영광을 누린다. 달.
쉽다. 그죠? 그 다음에 23번. 주님의 영광을 받기는 하나 그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 달로 가는 거예요. 24번. 거짓말하는 자, 마술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탕한 자, 거짓을 조작해내는 자는 어디로 가요? 별짓 다 했으니까 어디로 가? 별로 가야 돼. 25번. 하나님이 될 자. 해. 첫째 부활의 오후는 누가 나와요? 달의 왕국이 나온 거예요. 첫째 부활의 아침, 아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6번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아침은 해. 그 다음에 26번, 첫째 부활의 오후는 누가 나와요? 달의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27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여러분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한 장 넘겨. 맨 끝장 봐요. 맨 끝장. 거기 정답자 붙어 있으니까 해결합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오늘 영광의 세 등급 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해외 영광이 들어가기 위한 이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성도가 되고 성약을 맺고 의식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서 어느 왕국에 간다? 해외 영광의 왕국 들어갈 수 있도록 결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칠판번 영광의 세 등급 구주에 관한 시연, 루시퍼, 사탄에 관한 시연 멸망, 그 다음에 뭡니까? 해, 달, 별, 70별 기준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연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시연. 70편 그냥 공부하면 정리하기가 어려워. 여기 나와야 될 공부한 것을 다시 복습하게 되면 선명한 구원의 계획을 갖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